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올려드린 대로 찬송가 나의 생명 되신 주, 통일 찬송가 424장, 새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 드림으로 주일 저녁 라이브톡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위에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52절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로 5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2절로 59절까지 말씀으로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2절에 보면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었다. 여기서 다투었다는 것은 단순히 논쟁하고 이렇게 말로써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마코마이라는 단어인데 마치 전쟁하다, 싸우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이유는 아마 예수님께서 이 바로 앞에서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싸우듯이 옳다 그르다 아니면 서로 이렇게 심하게 심하게 마치 전쟁하듯 심하게 논쟁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여기 보면 52절에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 사르스, 그렇죠.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53절에도 다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리하여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어떻게 먹냐 이거 어떻게. 아직도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아직도 식인을 하는 풍속을 가진 아주 소수 부족이 있다고도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많은 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인도네시아의 아주 오지 같은 경우에는 뭐 식인을 한다,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 이런 소식도 들려옵니다. 자. 그전에 우리가 영상을 보면 아프리카든가요. 우리가 오지 하면 자꾸 아프리카를 떠올리게 되는데 아니면 또 어디에 아주 그 저개발국 미개발국 같은 데는 조상이 돌아가시면 그 신체를 몸을 나눠 먹는다고 그러죠. 뭐 어떻게 먹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좀 그래서 저녁 안 드셨다면 좀 이렇게 좀 비위에 거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남은 가족들이 나누어 먹는다 그래요. 왜 먹느냐? 그 조상의 몸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조상의 영혼이 자신들 속에 들어온다. 이렇게 믿고 있다 그러죠. 자,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은 바대로 초대 교회에서는 이 성찬식 할 때 이런 표현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았다. 그리고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굉장한 공격을 받는 하나의 오해에 비롯된 계기가 되었다. 실질적으로 식인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51절에 아까 본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만은 지지난주에 영생하리라가 아니라 영생하리라. 영생한다는 것은 아이오니스 조의 영생. 아이오니스 조인데 헬라 원전을 보면 본동사는 아이온, 자오, 에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세 단어가 약간 순서가 바뀔 수 있지만은 뭡니까? 아이온은 특별한 기간, 시대, 세대, 자오, 산다. 그러니까 그 주어진 시대를 향하여 시대 안으로 산다. 시대를 향하여 살리라.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제목을 시대를 향하여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영상을 제작해서 남겨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아이온과 아이오니스, 아이온은 시대다, 세대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사는 것,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산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갑자기 제가 예배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했던 그 시대, 일제 강점 시대 34년 몇 개월인데 사실 우리는 36년 합니다만은 그런 그 예가 갑자기 제 속에 제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일제 강점기 시대에 대한민국 그 조선을 사랑하고 그렇죠. 그때도 대한제국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헌신하면서까지 독립을 위해서 일본군과 싸웠다. 그것이 이 나라 이 시대의 그때 그 당시에 우리 국민의 참된 뭡니까? 자세죠.
그 시대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독립운동이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일제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손발이 되어서 오히려 독립군들을 박해하고 독립군들을 잡고 또 일본의 앞잡이 되어서 많은 자기 욕심을 차린 그런 매국을 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시대는 복음 시대죠. 그러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와 구원, 그렇죠? 인류 구원, 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한 복음 전파, 예수님 이후에 그렇죠, 사도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 오늘날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데 그 시대를 향하여 산다는 거예요. 시대를 향하여 산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서 사는 삶, 그 목적을 따라가는 삶. 제가 지지난주에 그때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저자가 그때 저자 이름이 기억이 안 났는데, 릭 워렌이라는 사람이죠. 우리나라에 종종 오는 것 같은데 참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 책을 잠시 보다 보니까 그 목적 설정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정하는 목적,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은 참 위험한 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 견해가 잘못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우리는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그리하면 참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과 살과 피를 어떻게 먹습니까? 사실 우리 뒤에도 보면은 뭐라 했어요? 여기 보면 60절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렇죠.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또 저도 사실 잘 이해를 못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그리하면 생명이 있다. 예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습니까? 옛날 과학 다큐멘터리에 자연 다큐멘터리 보니까 어떤 거미인지 모르겠지만 알을 낳아서 자기 등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알이 깨어날 때쯤 되면 어미거미는 온몸을 그 알이 있는 부분을 놔두겠죠. 그리고 다 거미줄로 이렇게 자기 입에서 거미줄을 내서 온몸을 이렇게 맵니다. 자기 스스로를 결박해요. 그리고는 꼼짝 못하니까 가만히 대기하고 있죠. 그리고는 어찌됐냐, 애기들이 깨어났을 때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엄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를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애기들이 많은데 다 엄마를 뜯어먹으면서 성장하고 며칠간에 먹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는 엄마의 빈 껍데기만 남아있고 애기 거미들 쫙 흩어지는, 어느 정도 성장이 흩어지는 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참 자연의 섭리라고 하지만 너무나 참 눈물이 났습니다.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느냐. 당시 누구도 예수님을 살과 피를 먹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살과 피에 대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풀이해 놓으신, 이것을 의미를 알게 말씀해 놓으신 성경을 찾아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렇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 요한복음 또 13장에 나오지만은 성찬식 규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면서 떡은 내 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요 몸 할 때에 사실 소마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육체를 의미하는 사르스하고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좀 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기회가 있으면. 그리고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면서 언약의 피다.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21절 이하에서 성찬식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떡을 나누셨죠.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먹는 것,
그리고 잔, 포도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기념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하신 예수님의 육신은 어떤 육신이냐? 그냥 우리 육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뭐 똑같죠. 예수님도 우리하고 뭐 생김새는 좀 다를 겁니다. 성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 굉장히 아주 멋있게 생기셨는데,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별로 예수님께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별로 좀 못생겼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를 이렇게 요즘은 이제 영상이 많이 이렇게 나가니 괜찮은데, 그 전에 저는 영상이 널리 이렇게 보급되기 전에는 목소리만 듣고 저를 궁금해야 하던 분들이 있습니다. 점점 뭐 목소리가 좀 이렇게 톤이 약간 굵으니까 굉장히 큰 사람인가 보다. 좀 점잖게 말하는 거 보니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이제 만나보면 오히려 이제 깜짝 놀라죠.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도 우리처럼 뭐 눈, 코, 입 다 가지시고, 뭐, 우리와 신체 외모는 약간 좀 차이가 있죠. 색 컬러면이나 어떤 생김새면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다 똑같은 육신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4절 중요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겁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로고스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속에 거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육신은 우리가 똑같은 눈, 코, 입, 팔, 다리를 다 가지셨지만, 그 속에 뭐예요? 말씀이 충만한, 말씀이 이루어진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로고스의 말씀이 예수님 육신이 되셨는데, 로고스로 충만하신 말씀이다. 그렇죠. 구약의 모든 말씀의 연이 뭡니까? 성취로 예수님께 임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렇죠. 말씀을 이루시는 삶. 이러할 때에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말씀으로 이루어진 육신, 그렇죠. 말씀을 이루시는 삶. 우리가 보면 사람들의 육신적인 삶은 정말 내 뜻대로 내 혼적인 의지를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고 먹고 마시고 조금 후에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정말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저 내 목표, 세상 연락과 쾌락을, 내 의지, 내 목표, 내 혼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다 따라가는 삶. 말씀과 상반되는 말씀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데, 세상 사람도 그러하지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도 또한 그러하다는 겁니다. 모세 인도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었지만 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불평하고 말씀을 또 거스리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와보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영상을 보시는 분, 한 분 계실 것 같은데, 한두 분 정도. 그래도 가끔 이제 작은 교회지만은 이렇게 가끔 찾아옵니다. 작년인가 한번 어떤 형제가 찾아왔는데, 왔다 갔어요. 전화번호도 주고 하고. 근데 조금 이렇게 좀,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장애가 있는 형제 같아요. 근데 나중에 차 타고 이제 그 교회 주위로 왔다 갔다 다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이제 건물 2층에 있는 순복음 교회가 있습니다. 또 그 교회에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시는가 보다 했는데, 좀 나이가 좀 한 30대 초반쯤 되었을까, 30대 중반이나. 근데 오늘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자매 한 명을 이렇게 같이 태워오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나왔던 그 김아무개 청년인데, 교회 밑 입구에서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뻥뻥뻥 피우고 있어요. 그리고 보고, 쟤는 우리 교회 왔던 애네? 왔던 청년이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 담배 피우고 교회 올라가려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가 보다 조금 웃고 왔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충만한, 말씀을 이루시는, 그렇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영광이 있었다. 그 영광이 보였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순복음 교단의 어느 순복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용목 목사인가요? 은혜와 진리교회 좀 크게 이렇게 곳곳마다 지교회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은혜와 진리가 뭐냐? 정말 은혜와 진리 참 교회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뭡니까? 이런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그냥 육신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한 육신이 되었을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먹는다는 단어는 화하고 식사를 한다. 피노는 그 영어로 말하면 드링크입니다. 마시지 아니하면,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 육신을 우리가 아까 비유대로 뭐 이렇게 한 점씩 한 점씩 나눠 먹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속에 말씀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뭡니까?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닐까? 드리라는 의미가 아닐까? 그렇죠? 우리가 그 다른 의미로는, 다른 방법으로는 뭐예요? 이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렇죠. 어차피 우리는 음식은 뭐예요? 입으로 들어와서 잠시 위장에 머물다가 이것이 영양분으로 저장되어서 간에 가서 저장되죠. 그리고 신체 각 부분에 공급이 되어서 힘을 얻고 활동하고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육신이 되신 말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렇죠. 뭡니까? 전인격을 우리가 뭐예요? 지정의죠. 지정의. 그리고 영혼육으로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적인 사역에 대해서, 그렇죠. 의미, 그리고 구원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 죽으심, 부활, 영광,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전인격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이 우리 몸에 뭐예요? 소화가 되고 간에 영양분을 저장되었다가 우리 몸에 활력을 주는 에너지원이 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모든 면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이 이제 변화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내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것처럼 내가 말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 육신 속에 말씀으로 충만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나의 인격이, 나의 전 의지가 변화되어서 그렇죠. 혼의 구원을 이뤄가고 육신이 뭡니까? 의의 도구가 되고, 그래서 말씀화되는 내 육신,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래야 할 때 우리 속에 생명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의미가 이와 같은 의미가 아닐까.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먹기 전에 구경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상한 음식을 먹고 바로 이렇게 토해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꼭꼭 잘 씹어서 우리 몸에 저장했다가 에너지원을 삼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속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여기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냐. 내 살을 먹고 할 때, 우리가 보통 먹는다 할 때에 신약 성경에서 식사한다는 의미가 화고입니다. 화고. 식사하는 거예요. 식사하는 것은 적당량을 먹는 거죠. 그리고 천천히 먹는 거예요. 근데 아주 개걸스럽게 많이 먹는다 할 때는 SDO라는 단어를 씁니다. SDO. 아마 제가 이 단어를 좀 오랫동안 안 봤는데 아마 SDO 이럴 거면 SDO 하는 것은 개걸스럽게 먹습니다. 많이 먹습니다. 폭식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문제가 안 되는, 요것은 문제가 될 수 있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전에도 뭐 가끔 다니다 보면 뭐 좀 식당 이름을 간판을 아주 재미있게 뭐 배 터지는 집 그렇게 식당 간판이 되어 있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우리 집사람 자꾸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저 집은 가면 안 돼. 큰일 나는데 옛날에도 보면 하도 이렇게 배고플 때는 이렇게 가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저도 한 20여 년 전에 저희 모친에게 들었는데, 옛날에 아주 가난한 형제가 있었는데 어느 집에서 일하러 오라 해가지고 일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이야기 같습니다. 두 형제가 밥을 주니까 부잣집에서 일 시킨다고 밥을 넉넉하게 줬나 봐요. 그러니까 밥을 잘 못 먹다 보니까 많이 막 먹다 보니까 정말 두 사람인가 한 사람이 정말 이렇게 배가 터져 죽었다 하는 이야기가 잘못되어서 그렇죠. 위가 늘어나 죽는 겁니다. 사람이 얼만큼 많이 먹을 수 있느냐. 정말 우리가 유튜브 같은 영상에 보면 참 폭식하는 사람들 나옵니다. 어떻게 저렇게 먹을 수 있지? 참 미스터리인데. 자, 이 SDO는 많이 먹는 겁니다. 그래도 또 한 단어, 여기 54절에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할 때 트로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트로고. 트로고는 어떻게 먹느냐? 침식, 마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단어의 본 의미가 침식, 마모. 그렇죠. 제가 뭐 돌 작품을 몇 개, 수석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보면 수석의 조건이 뭡니까? 첫째로 석질이 단단하고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색상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형상이나 어떤 문양이 있어야 되고요. 뭐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에 의해서 오랫동안 침식작용, 연마된 그 수석의 자태들은 참으로 기묘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은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돌에다가 문양을 뭐 이런 작업을, 레이저 작업을 통해서 이제 수석 이상한 것을 만드는데요. 자, 트로고는 침식한다, 마모된다, 조금씩 마모된다. 그래서 갉아먹다. 그렇죠. 우리가 아주 옛날에 보면 아주 귀한 것들은 이렇게 놔두고 조금씩 이렇게 갉아먹듯이 조금씩 먹습니다. 자, 예수님이 내 살을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계속해서 먹고 마시라, 영생을 가진다, 이런 표현을 계속하는데 54절에서는 이와 같이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54절에 먹고 할 때는 이 현재 분사 능동태,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모습으로, 좀 다르게 그런 모습으로 먹으라, 개인의 행동을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 이와 같이 먹으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전 인격, 예수님의 그 신적인 성품, 그 성품이 뭡니까? 내 속에 서서히 예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배우고 해서, 이런 예수님이 내 속에 서서히 잠식되고, 내 속에 서서히 뭡니까? 침투하게 됐어. 그래서 로고스이신 말씀이 나를 서서히 점령하게 하는, 점령. 내가 예수님께 점령을 당하는 겁니다. 점령.
그런데 그리 하려면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 사람으로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야 돼. 그리 하려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갉아먹듯이 침식 헤드가시 트럭으로 서서히 예수님의 전 인격을 내 속에 모시한다. 받아들여야 한다. 그 전에 어느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영화관은 자주 안 가는데 옛날에 TV를 통해서 많이 봤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참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도 잘하고 발달되었고 또 영화 소재도 참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설정해서 영화를 만듭니다. 그들은 상업성으로 만들기 때문에 뭔가 흥미를 끌어야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유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몇만 대 파는 것보다도 몇십만 대 파는 것보다도 영화 한 편 잘 만들면 굉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우주선이 우주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하여튼 돌아와서 이렇게 완전히 철저하게 소독을 해야 되는데 소독이 안 돼가지고 이게 생명체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은 멀쩡한 그 사람은 분명히 지구인인데 이게 생명체 그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활동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계속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번져나가는 점령해 나가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좀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로고스이신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는 것.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가 트럭으로 갉아먹듯이.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그렇죠. 우리가 한 번에 뜨거워졌다가 식어버리는 신앙을 냄비신앙이라고 그러는데, 냄비신앙 그 반대가 뚝배기 같은 신앙이 되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죠. 자, 이런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이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트럭으로 먹듯이 받아들이듯이 해서 우리 그리할 때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성도가 되면 예수님은 54절에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유하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나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현실적인 가치를 이렇게 논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몇 년 전에 제 친구가 이제 잠시 저희 교회를 나오다가 지금은 안 나오는데, 사실 또 안 나오는 건 저 책임이죠. 그런데 가까이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교회 좀 나올 때 산에 일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제 제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친구 안 목사인데 강릉에 교회가 있고 어디쯤에 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디 있느냐, 어디쯤에 있다. 안 보이던데 건물 2층에 있다 하니까 교회가 단독 건물도 아니고 교인이 많느냐, 몇 명 없다 하니까 에이 아무것도 아니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분들, 전 그분들이 누군지 몰라요. 별것 없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죠. 사실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는, 무엇을. 우리 누구예요? 송정미 자매인가요? 송정민 가수인가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신다. 그렇죠. 저는 그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갖지 못한 가졌고, 그렇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인가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부하게 할 수 있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하고. 근데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재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영적으로만 분별하는 것이죠.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조건, 학식 판단합니다. 또 뭡니까? 어떤 또 외적인 여러 가지로.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자,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주위에 이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친구들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다 압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조금 남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떠나면 다 무의미합니다. 다 투구합니다. 그것이 영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뭡니까? 육적인 것, 열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매여 있습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느냐? 영원한 가치죠. 영광된 가치죠.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런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렇게 트럭으로 먹고 마신다 할 때는 그냥 피는데요. 이런 성도는 첫째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다시 살린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그렇죠. 최후의 성자가 되는 최후의 성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에 다시 한번 제 영상을 들어봤습니다.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렇죠. 아니스템이, 여기도 아니스템인데 오늘 여기 다시 살린다 하는 뭐예요? 54절, 다시 살린다는 아니스템인데, 아니스템의 의미가 뭐냐? 어떤 뭡니까? 자격, 요건을 갖추어서 어떤 지위를 얻는 겁니다. 자격을 갖추고 어떤 수직적으로, 그렇죠. 능동적으로 수동적인 자리에 올리는 겁니다.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한참 제 영상을 이렇게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듣는데, 제가 들어봐도, 제가 좀, 이렇게 말씀 전하는, 이렇게 뭐랄까, 강의 방법이, 전달 방식이 조금 매끄럽지 못해서 저도 좀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만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의미가 아니스템이다. 아나스타시스 부활을 물론 부활은 부활인데, 마지막 날에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질 때 인류 최후의 주의 심판 날 그 심판대에 뭡니까? 자격과 자질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해서 이어서 감당하게 하는 그런 자격, 자질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이 땅에서 대통령 한번 하려고 그렇게 목숨을 걸기도 하고, 대통령은 하기 힘들지만 국회의원 한번 하고, 국회의원도 힘들면 도의원, 시의원 하려고 그렇게 시의원에 한번 하려고, 그렇게 정말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인생을 거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이런 누릴 영광을 미리 말씀하신 마지막 날에 다시 달리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살과 피,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우리가 뭐가 되려면은, 무슨 목표를 이루려면, 어떤 경지에 이르든지 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뭐예요? 먹고 마셔야 됩니다. 먹지 않냐고 마시지 않냐면 우리가 생명 자체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하신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예수님과 같은 존재, 즉 뭐예요? 이런 존귀한 존재가 되기 위한 그 요건, 참 양식을 취해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웰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은퇴하고 또 노년의 삶을 더 풍요롭고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것을 먹으려 합니까?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홍수전에 노아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그러나 멸망했다 하는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우리 보통 인생들의 삶에 반복되는 패턴이죠. 누가복음 17장 28절에도 롯 시대 사람들이 롯 시대의 소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그 일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육신적으로 뭡니까? 살다가 육신적으로 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는 그런 존재, 참된 생명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취하느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는 겁니다. 즉, 영의 참된 양식, 그리고 그 영을 통해서 혼이, 우리의 혼적인 의지가 영의 말씀을 성령이 인도하는 성령을 따르고 우리 육신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걸어서 가나안에 가려면 갈 때 어떤 양식을 먹었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목적에 이룰 수 있었죠. 목적지인 가나안에. 우리도 말씀을 통해 제시된 하나님 목적을 이루려면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사실 보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많이 먹는 사람, 조금 적게 먹는 사람, 그리고 좋은 음식 만난 또 조금 이렇게 좀 낮은 음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레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육신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영의 참 양식이 뭐냐?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뭐냐? 예수님 자신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마셔야 된다. 전인격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참 양식으로 살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될 때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다. 주님과 하나가 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동행하는 삶, 하나 되는 삶을 이와 같이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진정한 연합, 하나가 되는 삶. 그렇죠. 이게 우리가 가정생활, 부부생활 이렇게 말하는데 부부 주말 부부 아니면 별거 한다 아니면 요즘은 졸혼한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부부가 되면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만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될 것에 대한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친정한 부부는 물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한 지붕 아래서 집 안에서 같은 일을 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이와 같이 되는 성도는 57절에 보면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 예수님처럼. 여기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아버지로 인하여 디합니다. 원인.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산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시키셨느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 이하에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산다는 것은 아버지 덕분에 산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아버지 일을 한다. 아버지 뜻대로 살아간다. 아버지 일을 하는 예수님. 그렇죠. 아버지로 인해서 산다. 아버지 일을 이루어 드리는 예수님. 그러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되려면 뭐예요? 예수님의 예수님을 뭐예요? 전 인격과 성품과 구원 사역과 메시아 사역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우리 속에 말씀이 뭡니까? 우리 육신이 말씀화되면 우리도 예수님을 인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버리는 거죠. 성신약 시대의 사도들처럼 그리고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처럼 자기 일을 다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영적인 생명인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우리의 참된 양식, 참된 음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만 받아들입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고난도 받아들이고 십자가도 다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완전히 나에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침식되고 마모되고 내가 예수님께 잠식되어서 내 속에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과 연합하고 생명이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또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해서 아버지 일을 하는 존재로 사역자로 사신 것, 아버지 일을 이루어드렸던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곳 계신 곳 한 곳에서 정말 빛의 사명 또 뭡니까? 소금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영광도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다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간절한 부르심을 간절한 부탁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